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되지 못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작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저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1년이 지난 지금 이쯤에도 저는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특세가 끝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고백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도 특별 새벽 예배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주신 말씀이 다시 사도행전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사도행전, 영어로 봤더니요 리액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리액트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것을 한국말로 다시 좀 번역해 보자면 다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영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시 행동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리액션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리액션, 누군가가 나의 말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반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나에게 좋은 리액션을 하면 리액션 오늘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내가 한 말에 조금 반응이 시시떡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리액션 별론데? 왜 그렇게 나한테 반응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지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리액션하는가, 리액트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더 말씀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액션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리액트, 다시 행동함,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리액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입니다. 리액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의 행적들이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3,000명의 귀한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첫 교회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과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고넬료도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사건의 일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스토리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초점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중보기도 사역에 이제 참여하시면 가장 처음 기도가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인데요, 거기에 1번으로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강단에 서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엄청 힘들고 환난을 주던, 보이는 즉시 감옥에 잡아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전환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도해 가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누가 그 구속사를 주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남은 모든 신약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성취하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취된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리액션해야 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은혜, 그 받은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절부터 2절에까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의 사역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쓴 글은 이런 글인데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할 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위임할 건데 그 일들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는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정말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 절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립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반응한다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 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인데요. 네, 누가복음 2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것이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삶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4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글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시편의 글들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구약의 모든 글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까?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오직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는 저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약에 이야기하는 모든 글들이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글들이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누가 허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러니 결국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서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열어주시는 그 능력을 향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향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더더욱 우리는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회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해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회개의 복음이 이 땅에서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겨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될 우리의 영성은 바로 회개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 회개의 복음의 전파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종참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 입술에 가장 먼저 터지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고결하고 간절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회개 없는 개혁도, 회개 없는 각성도, 회개 없는 회복도, 회개 없는 성장은 마치 모래 위에 쌓아가는 집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점점 위축되어지고 점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각성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매일같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메시지들이 대부분 그런 개인의 성장, 잘 되어감,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 말씀만을 귀 기울여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지. 개인의 경건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지만 개인의 회개의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은요, 4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은요, 법적 용어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 전해야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은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가장 복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증인이 되고 싶고, 어떨 때는 숨기고 싶고, 법적으로 심판받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4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 위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이다?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할, 너희에게 능력을 줄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피하고 싶은 장소였어요. 도망가고 싶은 장소였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쫓던, 자신들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할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 이제 때가 됐구나. 3년간 내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내 사업을 던져버리고, 내 가정을 던져버리고, 내가 희생했던 수고의 열매를 이제야 맛볼 때가 됐구나. 아,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이 땅을 군림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이 며칠 되지 못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예루살렘 아닌가요? 예수님을 쫓던 추종자라고 잘못하다간 사람들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목숨을 잃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지, 감옥에 갇힐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곳, 회피하고 싶은 곳, 떠나야만 하는 곳.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혹독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셨겠죠. 아, 너네 고생 한번 해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시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이 쓰입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지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거기에 살렘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평화라는 단어. 그러면 이제 예루라는 우리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루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놓는 곳이다. 기초를 쌓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기초를 쌓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모든 관계, 흐트러진 모든 관계에 다시 평화의 왕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이 임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기초를 쌓을 곳, 교회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가 땅끝까지 복음으로 향해 전파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이 자리를 벅차고 내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 그러나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적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뿐인 밖에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빨리 이것들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자리가 끝나고 회피되었으면.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러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프를 하려면요, 움크려 드려야 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면 얼마 뛰지 못해요. 그런데 웅크려들었다가 한번 딱 뛰면 높이 뛸 수 있잖아요. 잠깐 우리는 지금 웅크려들어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받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역사를 그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그 능력을 받고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잠깐 웅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내가 잠깐 웅크려드렸구나. 왜?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라는 명령 전에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때가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잠깐 우그려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